할렐루야! 오늘도 속회로 모인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광림재단을 위하여 또 교구와 속회와 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많은 손길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우리 속회공과 25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 해의 마지막인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요새 새벽 기도가 이제 스가랴 말라기 요쯤을 지나고 있는데 속회공과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 이 말라기 말씀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절로 14절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놓은 그런 책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의 예화를 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떤 강연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한 학생이 쫓아와서 칼 바르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신학,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그 방대한 신학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그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칼 바르트 신학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의 신학 전체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어릴 적 배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 그 칼바르트의 신학의 모든 것이 그 어린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앞서 나오는 학개 스가랴와는 조금 시대는 떨어져 있어요. 시대는 오히려 저 앞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들이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돌아왔고, 2차 포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말라기가 이제 기원전 한 5세기, 한 400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 부르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시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400년의 기간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간이었고, 그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였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1차 귀환을 했을 때, 그때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했었죠.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그때 당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 한 10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죠. 이 성전의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나중 영광이 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당시 바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포로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고생하고 고향 땅에 돌아오면 정말 다시금 이전에 다윗 왕조의 그런 영광,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유다라는 동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하나의 도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유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홀하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더러운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상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속해 공가로 돌아오면 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 지지, 야곱이 얼마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그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와 비슷하죠. 부모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기에 자녀가 때때로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잘못까지도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따지죠. 사춘기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죠. 가슴이 쓰리고 아려오는 말이지만 부모는 자식의 그런 모습까지도 품고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란 정말 뭐 흙 묻은 떡,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맞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그런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재물, 눈이 먼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사람에게 갖다 줘도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왜 나한테 갖고 오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는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제물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맞춰서 겨우겨우 그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은 우리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 거룩한 곳 시온 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했고 성전도 다시 지어졌는데 너희가 기껏 더러운 제물을 가져오고 눈이 먼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나 실망한 것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저 멀리 있어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결한 예물,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함 또 불신앙적인 예배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 너희들의 그 짐승에 배불렀고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이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 드려서 정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분, 그 중심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 공과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떠한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성탄의 절기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참된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